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며 영이권을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머지 지명자 목사님, 김은수 장로님, 전상훈 목사님, 우정 목사님도 오늘 예배 성공해서 한 주 내내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지만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고 바다는 메울 수 있지만 욕심을 채우기란 어렵다. 우리 누구든지 정말 고치기 힘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엄청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 더 이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동맥경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 병원이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혈압을 체크하지만 외국 병원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피 흐름이 끈적끈적해서 느려지고 그것이 한 곳에 모이면 거기가 뭐예요? 막혀버리고 그게 동맥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동맥경화가 걸려버리면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있습니다. 좀 작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쓰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숨통이 튄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괴로울 때 뭐라고 하냐면 숨이 확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좀 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통이 트였다고 얘기합니다. 숨통이 트이셨습니까? 숨통이 트인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지금 아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고 감격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이 찬양 부르는데 그래 주님은 치유자이시다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알면서 부르는 찬양과 내가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병고치를 받은 다음에 부르는 찬양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들은 하나님 누구에게 소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하나님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없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육지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비들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신 이유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들 안에 감동을 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만나려고 지금 불러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가슴 칠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후회를 건너온 기쁨도 3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문제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고 작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문제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세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전공이었고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전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는 체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 조영기 목사는 세계에서 한일교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로 살아오면서 3가지 감사 때문에 이곳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난 걸 감사했답니다. 왜 가난하게 태어난 게 감사한가 하면 가난했기에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못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왜냐하면 내가 못 배웠기에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폐병 걸리는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 폐병을 견디면서 불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가 애굽의 단계입니다. 애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성경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수없이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요. 어떤 분인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인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 이것이 제 첫 번째 단계, 애굽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단계입니다. 잘 나가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40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가나안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가나안은 옥토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늦은지 이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가나안 신앙 단계까지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자꾸 여러분 다른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기도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뿐입니다. 아멘. 그건 기도가 해답이라는 건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답이야. 기도가 해답이라는 건 아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기도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 가면 왜 훈련을 받겠습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훈련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훈련되어야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훈련돼야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주님도 다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너무도 잘 알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보세요. 기도하는데 초점을 문제에 맞추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매달리다 보면 자기의 변화에는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주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주여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 문제는 내가 벗어나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견뎌야 될 문제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 벗어나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견뎌야 될 문제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춘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법입니다. 우리는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내 문제가 큰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크신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뭐요?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냐 작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잉글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특별한 예배당도 없고 나물 그늘 밑에서 성도들이 10여 명,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당이 와서 그 나무 앞에서 구슬하더니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자 이 베잉글 선교사는 이렇게 되면 전도의 힘도 없어지고 이 마을에 사는 성도들의 어떤 그 이미지도 몹시 추락될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을 나무 그릇 가지고 모아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그 베이글리 선교사가 담대하게 바알과 엘리사의 선지자의 대결처럼
무당과 대결을 벌입니다. 죽어버린 그 나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무를 되살려 주옵소서. 얼마나 정말 담대한 기도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지 못했다면 그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이 선교사 얼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로 대담묵상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크게 볼 때만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작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야,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럴 걸 해볼 걸 그러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아니면 기다려라.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다만 뭘 할 뿐이냐면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베일리 선교사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지금 이 베일리 선교사는 만약 이 응답이 안 되면 누구 명예가 손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상.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기도에는 무리된 계산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에서 별별 얘기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시선뿐만 아니라 내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뭄의 극심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혼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혼인은 뭐냐면 모래밭에다가 동그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걸 들어주는 것은 그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시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이 되느가 안 되느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 세 가지도 다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는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크지도 않은 식사각형인데 그 안에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소, 향단, 떡상, 촛대, 이 네 가지가 이 성막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으로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서는 만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 금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심지를 뽑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보드에는 바울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에봇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불이 누구한테 떨어진 거냐면 대제사장한테 떨어진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불은 어디? 제물에 떨어진 겁니다. 이 소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장 근처에 밑에는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는 향불을 피워놓습니다. 네, 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피우는데 제사장이 피웁니다. 절대로 이 향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향은 4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이 향을 피우는데 우리 계시록 그 8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향안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만들었던 이 향은 4가지 향을 보면 기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은 소합향입니다. 이것은 시리아 나무뿌리에서 나오는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치료제입니다.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환난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뭐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치료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합향은 기름을 짜는 듯 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뭐요? 땅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접에 기도할 때는 설렁설렁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름 짠 듯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향은 나감향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그 동물들이 가죽을 말려서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감향에다가 소합향을 섞이면 사향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도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모세의 힘을 뺐습니다. 베드로도 힘을 뺐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오면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간에 시사는 순간 손목에 발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 빼야 됩니다. 내 힘 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죄성인 육체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치료제인 기도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나무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냄새는 동물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곳에 두더지나 도벌범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더 잘하냐? 마귀가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이거 다 핑계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유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에 뭐가 들어있냐? 유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4가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도 뭐요? 몰약 유황이 들어져 있습니다. 유황은 독을 해독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시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총을 쏘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과 좌절을 오직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온리 기도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안 놀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서 마귀가 지 멋대로 놀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얼마나 신나게 잘 노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놀이터 삼아서 자기 멋대로 놀아서 자기를 우리 좋은 물이 부려먹어서 내 인생이 꼬이가 안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다. 떡상은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질러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이것을 떡은 뭐요?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이걸 전설떡이라고 하죠. 12개 떡은 12지파가 먹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12떡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첫째, 촛대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이 촛불을 킵니다. 그런데 거기 기름은 감람유 1등급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들끼리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요? 강도의 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다 싫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인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사요, 그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가서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밭입니다.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진리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아멘. 문제는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실 것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천만천만 땅 만만별 차이예요. 네, 다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받으면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숨통 트이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3일 동안에 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물이 있어 먹으려고 보니까 쓴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알려줘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뭔 물 됐어요? 단물 됐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 끝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 물 거기 앉아서 계속 그 물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엘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림에는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릇이 있습니다. 그 샘물 곁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 달게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더 큰 걸 기대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은 숨통을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는 숨통 좀 터졌다 그냥 됐다 그러는데 아니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응답 받은 후에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라.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겠다. 아멘. 이렇게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부르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